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오늘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고발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18절 말씀 속에서 그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칭찬하는 모습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 다음 두 번째 칭찬하는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칭찬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24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과 사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칭찬하는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또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모습이 20절, 2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속에서 아주 못돼 먹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을 끼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먹게 했다라고 할 정도면 아주 못돼 먹은 이세벨의 이 여자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21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2절, 23절은 권면을 합니다.
더불어 간음한 자들 그리고 횡의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너희에게 던질 것이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그 다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권면을 주는데 너희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세상 정욕을 향한 그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환계시록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 좀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잘 하라는 말씀이 또한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구원받은 자의 입장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보면 교회 나오면 그럽니다. 못했다고 주눅 들 것도 없습니다. 잘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난 멋에 고기를 치밀어 올리고 세우는 것은 또한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저 못한 것 잘한 것 없이 현재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 따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럼 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쳤습니다. 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앉으라니까 어떻습니까? 치는 형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잘 치는 고수가 있는데 내가 치기가 좀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까 우리 찬양인단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찬양하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배워간다 보면 어느 한 순간 나도 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도리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 10절에 가서는 생명의 간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다. 생명의 간입니다. 7절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17절에 가서는 속에 만나와 흰돌이 있는 자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흰돌이라고 있습니다. 흰돌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흰돌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철장을, 오늘 이제 말씀을 다룰 겁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입장으로 산다. 그러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입장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문제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지 못한 것이 참 문제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세벨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세벨의 고임이란 모든 인간을 어떻습니까? 좋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인간을 좋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꼬임을 하는 것이죠. 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여하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차나 마시고 식사나 하고 차나 마시자 하는 이러한 꼬임, 우리 미디어스들 성경 말씀 오늘 새벽 예배 때였습니까? 어제였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말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지간으로 살다 보면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매맞을 짓이고 우리 심판받을 짓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매맞을 짓 하지 말자. 그래서 세상 것과 버타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단절하게, 아주 가감하게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유혹한다 해서 그것으로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어서 꼬임에 넘어간다면 둘 다 똑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좋은 것을 또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오늘날 교인들이 인간을 좋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증거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사람 만나니까 좋아서 나오는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헛된 발걸음, 괜히 쓸데없는 발걸음이고 헛된 시간을 보낼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좋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그리스도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가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자. 그리고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은 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우리가 같이 잘하고 있는데 인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런 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나갈 필요 뭐 있나, 우리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나 하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식사 후에 우리가 또 좋은 카페 가서 분위기에 맞게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좋죠.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제 가면 갈수록 예배 시간이 없어진답니다. 사라진답니다. 서울에 우리 가까이 고창에 있는 교회도 바라봤을 때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서울에도 큰 교회 바라보니까 그 모든 예배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습관처럼 하고 있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통탄할 일이란 것이죠.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께서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니까 아이고 우리 청길령 목사는 그러면 맨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야겠네. 나와야죠. 어쩌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본문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간을 좋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 못 박게 한 그 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인을 좋게 하려고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죄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죄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제2계명이 뭐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고, 그 다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2절에서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있습니다. 그 새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우상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그런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는 것은 다 내 비위에 맞아야 돼. 내 마음에 맞아야 돼. 그래서 설교도 내 마음에 맞아야 돼.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뿐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어야 되고, 또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하나님이란 우상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 한결같이 바라보면 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서기에서 이세벨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깨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깨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간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병폐입니다. 병폐이고 이것을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발된 내용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내가 행음하고 우상을 섬겼다,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밥 먹듯이 행음을 하게 되고 또한 밥 먹듯이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행음한 일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행음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신랑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았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본 사람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행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미 마음에 콩밭에 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는 이 물 건너 간 겁니다. 이게 바로 행음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행음.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게 했다.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세벨 여자를 바라보니까 우상 재물을 먹게 했다. 이미 세상 것에 동화되어서 같이 놀아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우리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행음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같이 놀아놨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상 재물을 먹었다는 것은 이게 누가 했다?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면 오늘날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이 성도들을 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이고 있다? 꼬이고 있는데 그 꼬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에서 너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 저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온통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꼬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좋게 하는 가르침을 악한 것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병폐입니다. 악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분할 줄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인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인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또 인간의 역시 인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인간의 복지를 말하고 인간에게 주어질 혜택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대환영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 성경을 인용해서 인간의 복지를 말한다. 또 인간에게 주어질 혜택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또 좋아합니다. 또 이 말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온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질 혜택을 가르치라고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인간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또한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습니까? 150쪽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복지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들
인간의 복지를 향한 말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질 혜택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유 진짜 재미없네,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것,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것도 온통 나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앉아 있다면은 온통 이 시간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다 세상 것 즐기고 싶은 건 다 포기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은 온통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볼 시각이 없어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말한 대로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멸망받을 이유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멸망과 심판의 이유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목사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곧 멸망과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냉정하게 이 시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등장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는 과연 누구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주님의 교회는 누구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과 징계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이게 바로 참된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 찾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주님의 삶의 행위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온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교회인 것이고 이러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왔느냐? 라고 했을 때 살아왔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멸망과 심판의 이유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심판의 대상의 이유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간 이력이 없어.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할까?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심판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색으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도 할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일본과 중국 난리 났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아쳐서 그냥 다 일본 열도를 다 뒤엎어버리고 그냥 중국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로켓을 발사해서 어떤 인공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막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위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하나님으로 인해 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서 고린도후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는 교회를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냉정하게 주일날 보내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믿음의 이력이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 삶을 치어서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해서 행음하지 않았다 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와, 진짜 대단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것들 심판의 대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에게 회개할 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을 한번 내놓아 보세요. 사람하고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은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이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또 헌금을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모조리 청소해버린다는 겁니다. 청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도 안 되고 헌금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인간의 악함과 더러움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출석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저 그렇게 말했어요. 헌금 잘하세요. 그러면 물질 축복 받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일도 잘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외쳤는데요. 아니요, 그게 다 거짓말이야.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 것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다 보니까, 세상 것이 더 크다 보이니까,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못 이릅니다. 주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주님을 따르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를 나와도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나를 위한 이것이 잘못했다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우리 딸내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카톡을 왔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아빠, 그러면 내 남편 될 사람을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인가? 온통 우리 믿음의 식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합니다. 나 지금까지 내 신랑 될 남편을 위해서,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러면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 그럼 그것도 구하지 말란 말인가? 우리 믿음의 식구를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의 생각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다가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네? 아니, 육신의 것,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내가 온통 구하는 것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밖에 없네. 아이고야, 그럼 이거 다 내가 죽음밖에 없네? 그러면 세상 것을 기도하지 말란 말인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이 설교를 듣고 아주 뭐라 합니까?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물어왔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고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내 마음속에 딱 잡혀져 있으면 이 땅의 것, 그 다음 차선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부터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했다면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바라는 것 주님 앞에 구하라. 그래서 구하되 주님, 제가 원하는 이상형은 나의 배필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어떠하신지요?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이제 알겠어 하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하더라도 세상 거 구합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아픈 사람, 아이고 주님 내 몸이 아파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픈 것이 왜 아픈지, 근데 옆에 사람 이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돈다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하라, 감기 조심하라 하면서 손 씻게 하고 뭐 계속해서 문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내가 그런 코로나에 걸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니 옆에 사람 전염병이다 보니까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 제발 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당연하지. 해야 돼.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근데 걸렸네. 기도를 했는데도 걸렸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안 걸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다 한 번씩 걸려봤지 않습니까? 안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친구 목사 보니까 아직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했는데도 왜 걸리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세상 것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 코로나 혹 내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이 코로나를 지나가게 해달라.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십자가 그 눈앞에 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을 볼 때에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안지나서나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지나서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인척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같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선적인 게 뭐냐? 최우선적인 것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위에 있는 친인척,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 파탄 일어나게? 오늘날 가정 파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런 우리 기독교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을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 말씀 보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그 개념을 갖고 있을 때에 세상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청산을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하다 보니까 다미선 선교처럼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 10월 마지막에 29일 날 온다고 해서 다들 흰 소복 갈아입고 다 주님 맞이하려고 산에 올라갔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세계 모든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진짜 부활승천한 줄 알고 그냥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신랑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인 겁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누구를 위해서 다녀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느껴지면 그거 드려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은 우리 미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되어질 때,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직 때 내 마음속에는 내 것인데 하고 안타까워서 헌금 내는 것 주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기뻐 즐겨내는 자를 내가 기뻐하신다. 그 예물을 기뻐 즐겨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는 주인의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 보면 혹 내 마음에, 그러면 이제 헌금할 사람들이 별로 없겠네? 뭐 있든지 없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우리 미리 것들 몽땅 다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아이고 무섭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그 다음 시작,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서워요. 아시겠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대. 지금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 아시겠습니까? 세상과 버타고 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삶의 모습이 평안할 날이 없고 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통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나에게 맞는 것을, 각자에게 맞는 시험을 주신 것이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당치 못할 시험, 근데 나에게 너무 버거워요. 근데 나에게 이거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계속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순간 보면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다 보면 이제 그러한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속에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예수님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뜻과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살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뜻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느냐? 무엇을 향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것을 살피시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뜻과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이것은 우리 누구든지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샤워를 해보세요. 목욕을 해보세요. 안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회개해보세요. 또 더러워집니다. 지은 죄 또 범하고 또 범합니다. 악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사는 모습이다. 구원받은 입장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27절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 구원받은 자의 입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것을 안다면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긋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슨 말인지 몰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 알죠? 사기 그릇. 우리 믿음들 철장을 가지고 때리면 뭐 백발백중 다 깨지지. 안 깨질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편 2편 9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 보면 이 세상의 군왕들이 뭡니까? 시작.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주께서 깨뜨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누굽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그런 자들,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 싸그리 다 주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이 못 깨뜨려요. 저놈의 고집 불통 누가 고치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깨뜨릴 것이다. 이게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주께서 다 깨뜨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 깨닫지 못하냐? 네가 당하는 그 고난, 고초, 고통을 아직도 왜 당하는지 모르겠느냐? 그 못된 고집, 주장, 그리고 자기 뜻, 자기 의, 이걸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 고초, 고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게 바로 철장이야. 아시겠습니까? 질그릇은 곧 누구냐? 나야. 그냥 그것을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위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이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까? 27절 말씀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은 마지막 때 주님에 의해서 깨뜨려질 것이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주님에 의해서 깨뜨려집니다. 주님의 박살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들 무엇 하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와 있습니다.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은 어느 누구든지 주님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다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배 시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깨져야 돼. 자기 의가 깨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가 깨지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 그리고 어떤 모든 고집, 아집, 그런 생각, 사상, 이거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주위에서는 그런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 고초가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하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주님의 피 때문에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이 되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신 인생을 자각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은 심판받아 깨어질 것 바라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힘쓰는 자신을 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여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자아와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고집,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철장으로 들고 나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유, 주님,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란 겁니다. 아직도 너는 더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 깨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린 처지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또 자세히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처음 사업과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 더 많아졌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았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우리는 완전히 이들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완전 반대의 모습이야. 처음보다 더 못해, 더 작아졌어, 더 축소되어 있어.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못할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처음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뜨거웠던 열정, 순수한 그 깨끗함, 이 예배 시간이 설레면서 기다려지는 거 다 식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바라보니까. 또 우리 믿음을 살아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그때는 은혜를 받아서 아낌없이 나눠줬는데 살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 주다 보니까 내 것도 다 털리게 되겠네. 그러다 손해볼 것 같아서 주지도 않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 또한 참고 견디는 모든 모습 볼 때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했지만 요즘은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싸운 일들을 바라봤을 때 완전 처음보다 더 못한 나의 이 못된 모습, 주님이 철장을 들고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죠.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 보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라는 그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은 심판받아 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또한 살고자 힘쓰는 자신을 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로 하니도 안 되니까 오늘 내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 사건에서 너희들 위해서 죽은 줄 아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고통받는 거 잠시 잠깐뿐이야. 이 고통받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야. 그러나 천국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죄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고 내가 말씀한 대로 살아가. 그러면 너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거야. 그 생명의 길은 바로 천국이야. 그 생명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도달한대.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뭘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잘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 하는 것은 참 이거 어이가 없어. 제 3자로 바라봤을 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우리 믿어봅시다. 아무튼 여기서 오늘 말씀, 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보 마지막에 나와있죠.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는 이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린 처지에서 사는 그런 모습. 그래서 깨어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안다면 자기를 위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기를 위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겠죠. 자기를 위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누리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기를 위해서 즐기고 싶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수요 저녁 예배 때 나왔지 않습니까? 수요 저녁 예배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즐기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참 잘한 일입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러한 것을 원하고 계셔. 그러면 주님이 이러한 것을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 믿음의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왔다면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불순물이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그 불순물이 청산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 죄씻음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이유가 아닌, 정길용 목사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로 말씀입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살아가. 그러면 그 말씀 끝에는 천국이 너의 것이야. 그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낮아질 수가 있고 비천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알지 않습니까? 평생을 거지 살아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음선을 넘어서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네.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막 배불리 먹으면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죽어서 보니까 지옥의 고통 속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천해질 수도 있고 업신 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우리는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것이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이런 당당함과 넉넉함과 자유로움이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모습, 이제는 앞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하는 것은, 철장은 곧 주님의 채찍질이고, 또한 그 주님의 채찍질이 오늘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초, 고통, 걱정, 근심,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주장하는 것, 고집하는 것, 내 자아,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 철장으로 지금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철장은 곧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 고초, 고통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가 깨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이미 우리는 다 받아 누린 자, 이미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고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